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두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빌립보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어찌 보면 빌립보서의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오늘은 제가 오늘 마무리를 좀 줘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느 상황에 지금 쓰여지고 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시기가 어느 때다? 어느 감옥? 로마 감옥. 자, 로마 감옥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빌립보서를 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AD 46년부터 57년까지 약 11년 동안 이루어진 사역이다. 여러분 11년 동안. 자, 그런데 11년 동안 사역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문제는 뭐다? 11년 동안 3번의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다. 자,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40에 감한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그 다음에 한 번 돌에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번 파선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40에 감한 매, 그냥 매라고 하니까 몽둥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40에 가난 39대 이것을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3번이나 태장, 그 다음에 돌에 1번 맞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3번이나 파선당하는. 그러니까 11년 사역 가운데 여러분 4년은 감옥에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그리고 나서 9번 정도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이게 사도 바울의 11년 사역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어도요. 우리는 트라우마, 여러분 우리는 상처, 이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생각해봐요. 감옥에 1번 갔다 오는 것도 그런데 4번이나 감옥에 가고 이런 죽을 고비를 9번이나 넘겼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하고 여러분 중도에 포기할 건데, 그런데 바울은 9번이나 이런 일을 맞았고 부서졌고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4절인가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간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거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 여러분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건 완전수죠. 3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간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간질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간질병 환자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 간질이 생긴 이유는 돌에 맞을 때 아마 뇌를 맞아가지고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생긴 게 간질 아니냐?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그 충격으로 인해서 간질의 병을 얻어서 이것을 3번이나 하나님께 이 병을 옮겨달라, 낫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다. 약한 것이 강함이 된다. 아멘. 그 고린도후서에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경험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상황이면 바울이 섭섭하고 하나님이 좀 어찌 보면 이렇게 했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좀 하나님에 대한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상황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이제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월세를 내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밥을 해먹는 그런 가택연금 상황 속에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렵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연보를 갖다 주러 올라갔다가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공금 횡령을 했다. 바울이 그 돈을 땡겨 먹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뭐 지금 상황이 지금 내적으로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4장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자, 4장 1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내가,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따라합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편지가 어느 상황에? 로마 감옥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편안할 때, 내 사역이 잘 될 때, 내가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때 내가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굉장히 내적으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뭐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은 뭐예요?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요. 우리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 최고의 기쁨을 누린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 자,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자, 하나님 아버지는, 자, 우리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이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이요. 개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개념이었고 이론이었다면 크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개론이었고 이론이었으면 기뻐할 수 없다 지금.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기 때문에.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자,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의 이 기쁨은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다. 바울의 이 기쁨은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뭔가 기도가 응답되었고 내 소원이 들어졌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오늘 그 비결이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1장 2절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바울이 누리는 이 기쁨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자, 오늘 사람으로부터 오나요? 아니잖아요. 환경으로부터 오나요? 오늘 1장 2절에 그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평강, 또 뭐가 있죠? 이 평강과 비슷한 게 평안, 또 화평,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뭐가 우리가 아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쓰는 게 평화,
자, 이런 단어가 주로 성경에서 쓰이는 이제 단어들인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평강, 평안, 화평, 평화라는 단어는 다 똑같아. 자,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에이레네.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다시 에이레네. 자, 어떤 단어도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평안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화평이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단어가 딱 쓰였으면 헬라어 에이레네, 딱 유일하게 에이레네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이레네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자, 뭐라고 할까?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자, 한글 성경에 우리가 4개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번역한 그 단어는 에이레네는 단어인데, 여러분 에이레네는 오직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는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예외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모든 평강, 평안, 화평,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쓰였고,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제 샬롬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샬롬 생각하면 돼. 우리가 샬롬, 에이레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때 당시 문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외경도 있고, 우리가 정경, 이 39권, 27권을 정경이라고 그러지만 외경, 위경 뭐 이런 우리가 이제 문헌들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평화와 평강이나 화평이나 평화라는 단어는 다 에이레네, 동일하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2019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우리는 코로나라는 걸 우리는 겪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때 이슈는 뭐냐?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19. 그러니까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건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지나고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에 여러분 코로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다음 이 코로나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잘 몰라요. 코로나가 뭔지를. 얼마나 이게 그때 당시 어려웠고 힘든 상황을 모르고 그들은 코로나가 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지금 이때 당시에 기록된 글에 의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슈. 바울의 당시에 바울 서신에서 주로 쓰고 있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싶은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평안이야, 평안. 평강, 평안이라는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했고, 평강하기를 원했고, 화평하기를 원했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에 여러분 평화가 누려지기를 원했다. 그게 이들의 삶의 이슈였단 말이에요. 이슈.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그는 평강, 평안, 화평, 평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서신을 그때 당시에 바울은 쓰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평화와 에이레네와 샬롬이라는 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기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성경에서 바울이 말할 때는 에이레네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화와 평강, 화평의 의미가 있어. 평화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우리는 라틴어로 팍스라고 해요. 팍스. 따라합시다. 팍스. 다시 한번 팍스. 세상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하냐? 팍스. 평화, 평강, 화평 이런 의미를 그들은 라틴어로 팍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팍스라는 이 평화는 뭐냐? 언제 주어지냐? 따라합시다. 조건절이다. 조건절이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언제 주어진다? 조건이 맞을 때. 자, 그러니까 조건은 4가지 정도가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4가지가 충족이 돼야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전쟁이 없어야 돼. 자, 전쟁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내가 안정이 될 때, 잘 먹고 잘 살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때, 자, 안정이 됐을 때. 자, 그러나 네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사회적인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 같은 나라는, 여러분, 로마는 쉽게 말하면 많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세계의 중심이다 보니까 많은 인종들이 와 있고 많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로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될 때, 전쟁이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없을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다? 평화, 팍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충족될 때 세상은 평화라고 말해. 평안이다 말해.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할 때 내 손에 뭔가 주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뀌면 빼앗기는 거야. 네 가지 조건이 틀어지면 빼앗기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없어지면 이 평안은 깨지는 거야.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기쁨, 감사,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네 가지 조건은 없지만 지금은 전쟁의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손에 지금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감옥에 갇힌 상황이야. 상황적으로,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평안이다, 에이레네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거다. 세상에 주는 게 아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그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상황이 흔들 수 없고 환경이 흔들 수 없고 어떤 여건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이것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안은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만족할 때, 조건이 충족될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내게 오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 조건이 주는 게 아니라,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오는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상황은 어렵지만,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자,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세상에서 말하는 팍스 평안은 조건이 맞을 때 주어지는 거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주는 건 뭐라 할까요? 팍스를 말하는 거예요. 팍스. 자,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에게 주고자 원하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샬롬이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에이레네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팍스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조건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바로 평안이다.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샬롬이 어디서 오느냐? 자, 어디서 올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구약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6절. 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자, 역대하 14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74조. 자, 674조.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 누가 왕이 되냐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여러분 이때 무기도 제대로 없었고, 군사력도 훈련된 군사도 없었고, 굉장히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지금 경제나 정치적으로나 어려운 때인 거야. 어려운데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이 없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유다 그때 당시 여러분 그때 당시 아수르,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 이런 아수르가 지금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을 지금 거의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신흥 국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참 커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런 배경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렵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주변국에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지금 어렵고 힘든 때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했냐? 전쟁이 없었다. 아니 아사가 세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국력이 강했느냐? 군사력 막강한 무기가 있었고 막강한 군대가 있었느냐? 아니요.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금 군대도 제대로 갖춘 군대도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 전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없었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누가 평안을 줬다? 여호와께서. 누가 평안을 줬다? 여호와께서. 빌립보서 1장 2절과 똑같잖아요. 누가 평안을 줬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누가 평안을 줬다? 여호와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7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지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될 말씀이 어디예요?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입으로만 하지 말고 밑줄을 걸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제발 좀 밑줄을 걸어. 그놈의 성경 얼마나 그렇게 아끼고 있냐? 아끼면 똥 된다. 밑줄을 걸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 지금 멍하고 있다가 정신 차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여러분 이유가 뭐다?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아사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왜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왜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아멘. 이게 비결이다. 평안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평안은 군대로 되는 게 아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팍스예요, 팍스. 힘으로 얻고 돈으로 얻는 건 이런 평안은 조건이에요, 조건. 힘이 사라지고, 자, 내게 돈이 없어지면, 이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할 수 없는 거야. 이 팍스는 사라지는 거예요. 조건이 사라지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에 만족하는,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팍스적인 조건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평안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샬롬은 조건절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우리가 주를 찾을 때 그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은 아사에게 평안을 줬듯이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적이 와도 우리가 한결같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주어지는 기쁨, 그때 주어지는 평안, 그게 에이레네, 샬롬의 평안이다. 세상에서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질되는 이런 평안 기쁨에 여러분 놀아나지 말고, 이런 것에 만족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샬롬을 원하는, 에이레네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환경을 보면, 저 사람이 당한 상황을 보면 평안할 수 없는데, 기쁠 수 없는데,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얼굴이 좋냐? 너는 뭐가 그렇게 평안이 있냐? 내가 너를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너 어렵잖아. 그런데 왜 평안해? 그런데 왜 기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냥 내 마음이, 문제가 있고 환경이 있지만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이 평안해. 왜요?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냥 나도 모르는, 내가 조건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빌립보서 넘깁시다.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 능력의 삶을 사는 비결이 이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자, 빌립보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8절 한번 볼게요. 1장 8절. 자, 빌립보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거기다 따합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밑줄.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가장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 이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기?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바울은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죠? 당해본 적 있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맞아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때 인생 자체가 억울함의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억울함을 당했다고 두 번, 세 번 안 당하는 법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사람을 증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 이 상황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4장 8절.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너희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빌립보 성도들아,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 세상은 적당히 살라고 말해. 여러분, 세상은 적당히 타협해, 적당히 참되고, 적당히 경건하고, 적당히 옳고, 적당히 정결하고, 적당히 사랑받을 만하고, 적당히 칭찬받을 만하고, 세상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 짓눌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뭐를 하려면 적당히 거짓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권력을 쥐고 내가 뭔가 하려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짓말은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남을 짓밟고 있느냐? 안 되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돼야 된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경건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옳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간음죄를 짓고 음란을 행하면 다 이름을 바꿔요. 다윗. 지가 다윗이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편 51편만 봐도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얼마나 두려웠으며 자기 침상을 적시며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음하는 그 죄를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을 이런 상황 앞에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이런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고백 앞에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평안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어떤 환경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 삶을 여러분 그렇게만 산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넘깁시다.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따라 종, 둘로스 종. 누구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칭. 왜 호칭이 중요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저는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여보라는 단어를 써 호칭을 불러. 당연한 거예요. 이 여자 보고 여보, 저 여자 보고 여보. 이건 미친 거예요. 미쳤어. 그러면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여자나 보고 여보 여보 해봐요. 뺨 맞아요. 뺨 맞아. 또라이야 또라이. 그건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호칭을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내가 오직 한 사람, 나와 결혼할 사람에게 여보라고 쓰고 나와 결혼한 사람에게 여보라고 쓰는 것처럼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 되신 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주가 되신 거예요. 주.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돈이 바울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학벌이 바울의 주인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나는 그의 종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바울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쓰면서 이 상황을 알고 있지만 바울이 우울한가요? 나 좀 꺼내줘. 나 지금 억울한 일 당했어.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나 지금 너무너무 죽기 일보 직전이야. 나는 밥을 지금 몇 끼도 못 먹었고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런 얘기는 한마디 쓰지 않았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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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울의 편지예요. 기뻐하라. 이렇게 행복한 적 본 적 있냐고요.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이 나의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나를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수준이 낮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늘 예화를 들잖아요. 땅 따먹기.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데 저녁이 되면 엄마가 누나가 나와서 불러. 아무개야 이름 부를 때마다 태은아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태호야 부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아 부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던 일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이름 부르지 않는 사람 얼마나 불쌍할까? 끝까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끝까지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신앙생활 똑같이 한다고 했고 예수 믿는다고 믿었고 성경 읽는다고 읽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 때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 우리에게 본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수준으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가 집만 들어가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 다리 쭉 뻗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안정이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사면 억울할 수 있고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앞에 우리는 평안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기쁨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우리가 집에만 가면 살 수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 가면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누렸던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 나라 영원한 거예요. 그날.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종에게, 종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여러분 27권을 이제 신약 성경 7권 중에 바울이 쓰신 서신을 우리는 13권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자, 13권을 우리는 바울이 이제 썼다고 하는데 근데 단 한 번도 13권 중에 빼놓지 않고 모든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여러분 뭘까요? 평안? 뭘까요? 기쁨? 기쁨은 빌립보서의 거의 대부분이고 바울이 13권, 27권 중에 13권을 썼는데 이 13권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감사. 답시다. 감사. 이 감사는요 바울이 공통적으로 이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감사. 근데 이 감사는 한 번도 13권 서신서에서 빼놓잖아요. 자, 빼놓지 않고 쓰는데 특별히 어느 때 가장 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냐면 가장 어려웠던 교회, 고린도, 에베소서 뭐 이런 교회들, 이런 힘들었던 교회, 이단 영지주의들에 의해서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막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교회들의 감사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써요. 그리고 편지뿐만 아니라 기도회, 마지막 기도할 때 바울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써. 감사.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굉장히 감사라는 게 위력이 크거든요. 근데 바울은 감사의 위력과 능력을 알았던 것 같아. 그러면 바울이 이 감사라는 단어, 이 감사라는 것이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디서 안 것 같냐?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안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 자,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자, 성경 앞으로 넘겨볼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자, 예수님의 패턴을 한번 봅시다. 11장 우리 43절. 자, 읽어볼까요? 자, 42절부터 볼까요? 자, 42절부터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이미 장사 지냈다. 여러분 죽었다니까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이미 장례가 치러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나흘 동안 오지 않았다니까요. 이미 병들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이 못 왔다니까요. 나흘이나 지나서 갔습니다. 이미 장사 지내고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끝난 상황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근데 4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순간에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이미 수족의 배로 동인 채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염을 했다는 거예요. 염을 했다는 거예요. 염을 해서 이미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온몸을 다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그렇잖아요? 얼굴은 뜯겨졌더라 이게 아니라 수건에 동인 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그러면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 예수님의 패턴이 뭡니까? 예수님의 패턴, 기적 첫 번째 뭐냐? 41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두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다? 감사할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아니 들어주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요? 들으신 것을. 아멘. 들으신, 따라합시다. 들으신 것을. 거기다 밑줄. 들으신 것을. 앞으로 들어주실 것을. 아니 이미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들어주신 걸 안다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를 살릴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뭐 했다? 감사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오병이의 기적. 자,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다.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조그만한 도시락. 이 도시락을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남은 조각 5,000명이, 말이 5,000명이지. 여러분 여기는 노인이나 어린이나 그런 여자들도 포함한다면 적어도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 그런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자, 언제 일어난다?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거기다 밑줄. 축사가 뭐냐?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 예수님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 다시 말합니다.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기적이 감사를 가져온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기적 일어나면 감사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 오늘 내 삶에, 내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거하는 모든 곳에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왜 감사에 인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는 196번 등장해요.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죠. 여러분, 196번 등장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라는 단어는 196번. 자, 그런데 이 196번 중에 96번은 구약에 등장해요. 자, 96번 구약. 아니, 132번이 구약.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64번이, 우리가 신약에서는 64번이 등장해요. 구약에 132번이 등장하는데, 이 구약의 132번 중에 어느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할까? 77번이 어디? 시편. 신기하죠? 자, 그러면 신약 64번 중에 48번이 어디서 많이 등장할까요? 어디서? 바울 서신. 자, 시편의 저자는 누구예요? 대부분 다윗. 바울 서신의 저자는 누구예요? 바울. 다윗이 구약에서는 제일 많이 감사했고, 바울이 신약에서는 제일 많이 감사했다. 공통점. 다윗이나 바울이나 상황이 좋았다? 환경이 좋았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13년에 15년 동안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그런 인생. 여러분, 그뿐입니까?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버선발로 도망갔던 인생. 다윗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77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봤잖아요. 40에 관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에 1번 맞았고, 여러분 감옥에 4년 동안 여러분 지금 감옥에 4년 동안 투옥되어 있었고, 11년 사역 가운데 바울의 인생 보세요. 예수 만나고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3번이나 파선당하고, 죽을 고비, 강도의 위험, 수도 없는 위험 속에 바울이 살아갔던 인생.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환경인가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성경에 196번 등장하는 감사 중에 77번 구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다윗이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바울이다. 48번이나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는 적어도 환경의 열매가 아니다.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다. 감사의 기본은 뭐냐? 기본은 뭘까요? 여러분, 감사의 기본이 뭐냐? 여러분, 감사는 무엇의 열매일까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골로새서 찾읍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자, 거기다 밑줄. 자,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빌립보서 뒤에 있어요. 아직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언제? 믿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잘 들으셔야 돼. 환경의 열매가 아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설 때. 믿음에 굳게 설 때. 내가 감사가 부족하고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감사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시편 23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데 문제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말은 뭐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한 발짝만 내디뎌도 죽음의 골짜기야. 내 수많은 적들이 널려 있어. 한 발짝만 내디뎌도 내가 그런 상황.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과 같은 한 발만 내디뎌도 내가 원수의 목전에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쳐다보고 있고 노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내 대적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뭐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23장의 키는 어디에 있느냐? 1절에 있는 거예요. 1절. 따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의 견고함에 서니까,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에 굳게 서니까,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 앞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으니까. 게임 끝. 하나님이 목자만 되면 게임 끝.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어지면 게임 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여러분 원수의 내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만 한다면, 믿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게임 끝난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다.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푸른 초장에 있고, 내가 지금 쉴만한 물가에 있고, 맹수도 없고, 여러분 내 인생에 잔고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 조건과 상황이 사라지면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건절이 우리가 조건이 충족되니까 그냥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조건이 사라지고 없어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걱정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어요? 환경 때문에? 아니요, 믿음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다시 한번,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입술로만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것도 능력이 있겠지만 더 능력은 뭐다?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정확한 믿음에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잘 보셔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없어. 집집마다 우리를 만들 수 없어. 땅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에 하나 큰 우리를 쳐요. 이 우리를 짓고 모든 마을의 양대, 가축대들은 다 그 우리에 가둬둬. 그리고 목동이 지키는 거야. 목자가 1년에 한 번씩 목자를 선발합니다. 적어도 마을의 가축을 지킬 목자를 선별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마을의 그 모든 가축, 양떼나 소떼나 다 돌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직업도 괜찮겠죠. 돈을 받고 하니까, 페이를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자, 그 목자가 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앞에 강단에 세워. 그리고 다 우통을 벗겨봐. 시스펙이 있고 근육이 있고 강한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조건은 뭐냐? 단 하나야.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 짐승의 상처가 있고, 곰의 발자국이 있고, 늑대의 그 이빨 자국이 있고. 여러분, 양을 치는데 20년 30년 목자가 양을 치는데 짐승과 사투를 벌이지 않았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내 몸이 깨끗해. 상처 하나 없다. 죄송해요, 잘못된 목자야. 사꾼 목자야, 사꾼 목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야 뭐 사나운 무슨 짐승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뭐 예전에 호랑이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하지만, 늑대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도 지금도 이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나 이 양떼를 치는 이 지역에 가보면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짐승, 맹수는 양떼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안다고. 그러면 이 맹수가 요일을 정해놓고 오나요? 나는 수요일만 갈 거야. 이렇게 오는 맹수가 어디 있냐고. 배고프면 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내 배가 줄이면 맹수는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요? 짐승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목자가 있다고, 여러분, 목자에게 있다고, 목자가 있다고 도망갑니까? 아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양의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게 맹수의 본능이요, 본능.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빈틈을 누리다가 양을 낚아채 가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고 가는 거 그냥 뻔히 쳐다보나요? 내 양 아니니까 내버려둬?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서 완전함과 능숙함.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함이 뭐다? 탐이다, 탐. 탐이 뭐다? 사람들이 있을 때나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이 동일한 거, 이걸 탐이다. 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양의 우리에서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아멘.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양떼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목자는 어떻게 된다? 그 양이 맹수가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맹수의 턱을 잡고 이빨을 지금 어떻게 해요? 벌려서라도 그 양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 맹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머, 목자 나타났네? 아니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 다 같이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적어도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다? 맹수가 나타나면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다. 목숨을 버리는 게 목자다. 목숨을 버리는 게 목자다. 아멘. 이게 선한 목자다. 그런데 삭군 목자는 뭐다? 양도 제 양이 아니니까 도망간다. 몸이 깨끗한 거야. 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양떼를 어느 목자에게 맡길 거예요? 구력은 양 목자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20년 30년 목자를 한 사람인데 몸도 너무 좋아. 말도 잘해. 좀만 그냥 달변가에 달변가.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몸도 좋고 그런데 상처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에게 양을 맡길 거예요? 아니면 목자 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온몸에 상처투성이, 맹수와 싸우고 늑대와 싸우고 자기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온몸에 지금 상처투성이는 목자에게 여러분의 양떼를 맡길 거예요?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시대에 양떼 목자들이 선한 목자도 있고 삭군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 삭슬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 지금 예수님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마을에 하나의 목자를 둔다. 삭을 받고 한다. 삭을 받고. 그런데 삭을 받고 하는 목자라지만 목숨을 걸고 싸우는 다윗 같은 완전함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봅시다. 참 기가 막히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만 하네요? 다윗이 뭔가 키가 컸나요? 다윗에게 뭔가 대단한 맹수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있었나요? 똑같아요. 다윗의 심정이 보세요, 여러분. 사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왕이요, 주의 종이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 사자나 곰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원에 가서도 사자만 봐도 무서운데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따라갔다. 여러분 사자나 곰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가능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왜 싸운 이유가 뭡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다윗이 줬던 양은 자기 양떼만 있나요? 다윗의 양떼입니까? 아니요. 이 양떼는 그 마을 사람들의 양이란 거예요. 양. 내 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내 원수같이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사람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을 물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따라갔다. 쫓아갔다. 맹수와 싸웠다. 그 입에서 그 양떼를 지켜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오늘 감사는요,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믿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몸에 상처가 많아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 온몸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왜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그것은 사단이 나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단의 입을 찢어놔서 내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찢기시고 뜯기시고
부러지시고 마지막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네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된다. 네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된다. 목자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몸에는 이미 우통을 벗겨놓으면 짐승과 싸운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영혼을 맡긴 목자가 내 몸에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았다. 죄송해요. 선한 목자 아니다. 목사가, 영혼을 맡긴 목사가 내 몸에 상처가 없다? 죄송하다. 목사가 아니다. 사꾼이다. 사꾼이다. 교사가 내 몸이 깨끗하다? 죄송하다. 사꾼이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구경꾼이 많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꾼이 많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자 여러분, 사꾼 되지 맙시다. 교사 여러분, 사꾼 되지 맙시다. 사역자 여러분, 사꾼 되지 맙시다. 목숨 걸어야 된다.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자신 없으면 내려놓으셔. 죄송해요. 이거 자신 없으면 내려놔야 돼. 어떡하려고? 하나님 앞에 책망이 더 커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셔. 그런 각오 없으면 편안하게 하셔. 그냥 거기서 자유로우시셔. 내 목숨 걸고 내 몸에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적당히 내가 하겠다면 내려놓으셔. 제가 그래요. 목사들한테 사모님 될 수 있으면 일 시키지 마라. 목숨 걸어라. 목회 목숨 걸어라. 사꾼이네. 그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모든 길이 열릴 것 같지 않고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직 하늘로밖에 내가 열리는 길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적당히는 안 통해요. 세상도 적당히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적당히는 안 돼요. 직장도 적당히 해보십시오. 월급 줍니까? 사업도 적당히 해보십시오. 뭔가 될 것 같아요? 죽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합시다. 비준비하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합시다. 평안이, 감사가 어디서 오는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따라합시다.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다시 한번,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기적을 가져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의 조건 가지고 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이레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걸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찬양합시다.